전국의 목회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제 8번째 방언 논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1904년 10월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시작된 웨일즈 부흥운동에서는 불과 2개월 내에 32,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5개월 내에 10만 명의 웨일즈 주민들이 회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 부흥운동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아프리카, 호주, 아시아 등에 큰 영향을 끼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현대의 방언을 부정하는 은사 중지론자들은 1901년 미국 캔사스 토베카에서 일어난 방언 사건과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아주사 부흥운동을 가리켜 이단들의 대표적인 신비주의 운동이며 존재하지도 않는 방언이 마침내 가시화되는 가짜 방언 현상이 일어났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다른 대륙인 영국의 웨일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은 직선거리로 5,6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방언이 일어납니다. 1904년 12월 17일자 요크쇼어 신문을 보면 이반 로버츠가 인도한 부흥회에서 젊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들을 말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한 네덜란드 목사는 설교 전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영어로 설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함 목사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부흥운동이고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2년 전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방언을 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일어난 방언 기적이 은사중지론자들의 주장처럼 귀신들의 속임수라면 어째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귀신의 역사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네덜란드 목사는 배우지 않은 영어로 설교를 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데 이것도 귀신들의 속임수인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귀신들은 자기들의 속성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의 속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었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일어난 방언을 보면 목회자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방언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매들은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일어난 방언 및 수많은 기적들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사 부흥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906년 4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부흥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키가 작고 천연두로 얼굴이 얽은 흑인 설교가 윌리엄 시무어를 사용하시어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방언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찰스 파함 목사는 캔사스 토베카에서 방언을 경험한 후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미국 전역과 캐나다를 돌면서 자기들의 경험을 토대로 복음을 전파하자는 선교 여행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파함 목사 일행을 헐뜯고 비난하였으며 파함 목사가 강단에 설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마침내 선교단을 해체하고야 맙니다. 파함 목사는 이렇게 몇 주 만에 토페카로 돌아왔는데 성경학교로 사용되던 건물조차 팔려 결국은 베델 성경학교를 해산하고 맙니다.
하지만 파한 목사는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3년 파한 목사는 미국 미조리주 엘도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휴양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때 기도받은 메리 아더라는 여성이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합니다. 이 여성이 자기 집에 있는 캔사스 갈레나로 돌아가 초청하여 파한 목사는 그곳에 가서 치유 집회를 엽니다. 파한 목사는 그곳 갈레나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즉 풀가스플, 우리말로는 순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순복음 운동이 시작됩니다. 아무튼 1904년 1월 2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일간지인 인콰이어러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파한 목사가 갈레나에서 집회를 시작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사이 수천 명의 환자를 치유했으며 800명 이상의 회심자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환자들이 목발을 내던졌고 배우지 않은 외국어 방언도 일어나 어떤 부인이 방언으로 말하자 포니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온 한 인디언은 그 말하는 것 전부를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갈레나에서 3개월간 복음을 전했던 찰스 파한 목사는 1905년 휴스턴으로 이주하여 성경훈련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오늘날에도 오순절 성령운동 같은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후일 아주사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는 윌리엄 시무어도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흑인 학생이 백인 학생과 한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시무어는 파한 목사의 배려로 복도에 의자를 내놓고 교실의 문틈에서 강의를 들어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어느 날 시무어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휴스턴 신학교를 방문한 한 여성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초청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무어가 첫날 집회에서 방언과 그 밖의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날에도 그것들을 사모하며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설교하자 그 메시지에 거부감을 느낀 초청교회에서는 집회를 중단시키고 시무어를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시무어는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인 은행 청소부 에드워드 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따라온 일부 성도들과 함께 청소부 리처드 에즈베리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1906년 4월 9일 밤 예배를 드리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때 시무어와 다른 7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닥에 쓰러졌고 그중 일부는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무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는 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믿지 않았던 에드워드 리가 제일 먼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 후인 1906년 4월 12일에는 시무어도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모임 장소가 점점 비좁아지자 아주사 거리에 있는 2층 건물을 임대하여 모임의 장소로 삼습니다. 시무어는 자연스레 이 부흥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이후 3년 반 동안 지속된 아주사 부흥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부흥운동 중에 매일 3차례씩 집회를 열었으며 이러한 모임은 이후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때 성령의 임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였고 많은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성령의 여러 은사들도 나타났으며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는 일이 거의 매 집회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몰려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노르웨이와 유럽에서 부흥을 일으킨 바렌 목사입니다. 바렌 목사는 노르웨이 감리교회 목사로서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아주사 부흥운동의 소식을 듣게 되어 1906년 10월 7일 이 집회에 참석하였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1906년 11월 15일에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계기에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한 바렛 목사는 노르웨이로 돌아가 여러 부흥회를 인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의 오순절 운동을 전하는 핵심적인 사역자가 됩니다. 오슬로에 위치한 그의 선교단체는 유럽 오순절 운동의 모체가 되었고 방언은 그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도 연속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인도, 중국, 한국, 이집트,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부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에도 부흥운동이 확산됩니다. 이렇게 일어난 부흥운동에서는 방언과 여러 영적 은사들이 주어졌으며 성령의 은사들은 각각 부흥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은 여러 책들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은사중지론자들이 방언을 폄하하면서 방언이 일어난 아주사 부흥운동을 가리켜 대표적인 악령의 역사라고 몰아세웁니다. 노우어 목사는 자신의 책에서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란 그야말로 악령의 난장판과 같았다 라고 매우 심각하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부흥운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므오 목사의 은사인 파함 목사도 당시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앉거나 예배할 수도 없는 분위기에서 흑인과 백인들이 마치 형제 자매처럼 한자리에 앉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흥운동이 악령의 난장판일까요? 어떻게 악령이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이끌며 법률로도 할 수 없었던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도록 만듭니까? 이렇게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보고도 아주사 부흥운동이 악령의 난장판이며 이때 나타난 방언은 성경과 역사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사 속의 방언은 아주사 부흥운동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껏 다루어온 교회사의 자료들만으로도 방언의 실제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 다음 시간에는 총정리를 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